하나님 아버지, 질그릇 같은 저를 단에 세우셔 간증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제가 간증할 때 제 의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제 입술을 성령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기 이렇게 서니까 제가 재작년에 그 성탄절 때 간증했던 그 시간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성도님들도 제가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간증한다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했었는데, 또 지금은 이렇게 가족과 같은 성도님들 앞에서 간증하는 이 시간이 참 귀하고 또 좋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들이 영화를 보러 가거나 공연을 보러 갈 때에는 항상 그 영화나 공연에 충분히 감동받을 준비, 그리고 슬플 때는 또 눈물 흘릴 그럴 준비를 하고 갑니다. 지금 이 시간도 성령님이 저와 성도님들의 마음에 함께 하셔서 그 마음과 길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재작년 독서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그 묵상한 것을 나누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그 묵상한 것을 성도님들과 교제를 통해 나누는 것을 통해서 그 성령 충만함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촌 교회를 그때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예배만 드리는 삶을 반복하다가 언제부턴가 성도님들과의 신앙적 교제를 원하는 그런 갈증을 갖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올해 초에 목사님께서 제자 훈련을 한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는 저희한테는 정말 그런 말로만 듣던, 해보지 않았던 신앙교육에 대한 그런 어떤 호기심이 있었고, 또 하고 나서는 제가 어떻게 변화가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빨리 시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2월 초에 시작된 제자훈련 입문반에서는 박경자, 김영신 집사님과 함께 사모님께 5주간 신앙생활의 핵심을 배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지, 또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났는지, 교회 생활에 대한 의미는 무엇이고 믿음의 교제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신앙인의 삶을 이루기 위한 그런 과정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의 기본을 탄탄히 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입문반을 마치고 목사님께 기초 양육반 교육을 듣게 되었는데요. 그때 팀원이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박용규 전도사님, 김신자 집사님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팀원이 바뀌게 된 거는 분명 하나님의 어떤 뜻과 메시지가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육하는 내내 하나님이 이렇게 팀원을 바꿔서 교육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또 그리고 한 주간 나의 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인지 나누는 과정에서 저희 셋은 모두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불신자임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남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을 구원의 방주에 함께 오르게 하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에게 주셨습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저의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기도 제목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가정의 온전한 회복입니다. 여기서 그 회복은 단순하게 행복한 가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믿고 그 만나게 되는 온전한 회복을 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속이 너무 답답하고 두통과 전신 근육통이 심해서 정말 일어서지도 못할 만큼 통증을 느껴서 입원을 하게 됐습니다. 통상적으로 입원을 하게 되면 수액도 맞고 진통제, 항생제 막 투여를 하잖아요. 그러면 통증이 줄어들기 마련인데 저는 통증이 줄어들지 않고 점점 심해졌습니다. 그렇게 입원 후에도 하루하루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다가 한 3일 후쯤에는 갑자기 배가 막 부어오르고 전신이 퉁퉁 부어서 몸을 굽히지도 못하고 또 잠깐씩 걸을 때는 몸 속에 있는 것들이 막 출렁출렁이는 느낌까지 받아서 엑스레이를 찍게 되었는데요. 찍어보니까 폐에 물이 찬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몸에서 수액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부작용이 생긴 거예요. 가끔 다른 사람들의 간증을 듣게 되면 고통 중에 내가 하나님을 좀 원망했어요. 내가 너무 아파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라는 말을 들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고통 중에 왜 하나님을 원망하지? 자기가 아프다고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막상 제가 정말 너무 고통을 겪으니까 저도 하나님 저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그리고 아니 입원을 했는데 왜 치료를 안 해주시죠? 입원을 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매일 힘든 생활을 하게 하세요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따지듯 묻는 저를 보면서 죄성으로 가득 차고 또 교만하기 짝이 없는 저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를 한없이 아래로 낮아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제게 이번 일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으실 텐데 그 이유를 제가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저는 온전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었지만 실생활에 있어서는 남편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고 아무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제가 입원하고 나서부터는 남편이 매일 전화해서 제 몸 상태를 체크해주고 또 일상 이야기도 하게 됐고 또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까 제가 웬만하면 사람한테 의지를 안 해요. 전에도 뭐 입원했을 때 뭐 그냥 남편 전화 오면 괜찮아 끊어 뭐 그냥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말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너무 고통이 심하다 보니까 남편을 굉장히 또 의지를 하게 됐습니다. 그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애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회개 기도를 참 입원했을 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제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그런 제가 애쓰지 않은 것에 대한 제가 기도하지 않은 게 아니라 제가 행동으로 애쓰지 않은 것에 대한 그런 회개 기도를 하면서부터 제 몸 상태는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폐에 물도 빠지고 조금씩 몸도 회복이 되어서 이번 11일 만에 태어나게 됐습니다. 이걸로 저는 기도 제목도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이제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할 때쯤 저는 또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통증은 그렇게 심하진 않았는데 무기력하고 너무 피곤했습니다. 더군다나 해외여행이 계획된 터여서 저는 적극적 치료를 위해서 또 입원을 하게 됩니다. 이번 입원 치료는 지난번보다는 훨씬 수월했고 하루하루 또 차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또 나를 이렇게 입원을 시키셨지?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일에는 우연이 없고 온전히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는 이유를 찾으려고 항상 애를 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 이제 문제가 없는데 우리 가정도 괜찮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쯤에 사모님의 그 위로 전화로 대화를 하던 중에 사모님의 겉면이 있게 됩니다. 그건 바로 남편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저는 처음 입원하고 태어나고 나서 남편에게 잘해준다고 존중도 해주고 위해주고 했지만 그건 진정으로 한 남편의 온전한 아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사모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제 가슴에 찔렸던 말은 한 남자의 온전한 아내가 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한 온전한 신부가 되겠냐는 말씀이셨어요. 목사님께 그렇게 많은 설교를 듣고 또 기도하고 했는데도 제 그런 마음은 남편에 대한 마음은 그냥 지적 동의의 정말 그런 수준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입원에서도 남편은 또 제게 잘해줬습니다. 잘해줬을 때, 뭐, 당연히 입원했으니까 뭐 잘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 가정의 상태를 봤을 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약간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남편도 그런 좀 성향이 있어서 서로 어떻게 의지하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게 조금 쉽지 않은 가정이었는데, 이번 입원을 통해서도 또 남편도 저도 어떤 애틋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걸 보면서 땅에 매여 있는 것들이 풀어진다는 게 이런 순간이구나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분명히 성령님이 어떤 타이밍에 맞게 도와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지금의 저희 가정은 예전과는 비교되지 않는 사랑이 숨쉬는 가정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 여름성경학교 때 옥상에서 물총놀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남편한테 그늘막 텐트를 좀 쳐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런 부탁을 잘 하지도 않아요. 한 번 정도 했었는데 또 거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안 했었는데 이번에는 해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아주 흔쾌히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는 정말 하나님이 하신 거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자 훈련을 통해서 내 상황이 어떤지를 잘 알게 하시고 또 제 기도를 응답해 주시려고 저를 아프게 하시고 또 싸매 주시며 치료해 주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아직 안 끝났어요. 그 목사님이 예전 설교하신 말씀 중에서 목사님이 제자 훈련에 관해서 말씀하셨던 게 생각나요. 그 좋고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훌륭한 제자 훈련 시스템들, 뭐 대형 교회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 걸 다 해보셨지만 그 후에 사람들의 변화가 없었다고요. 그 이유는 그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제 마음밭에는 매일 독초와 가시와 돌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늘 하는 그 기도 생활과 말씀과 성령 충만으로 제 마음을 옥토밭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옥토밭으로 만들기를 반복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생각했고, 저는 이번 기초 양육반을 마치고 한 가지라도 내가 교육하기 전과는 다른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예수보혈의 의미가 헛되이지 않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절대 후진하지 않고 전진만을 할 것을 맹세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 능력 밖의 일이라도 주님이 주어주시는 일은 저 하겠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주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